오늘은 이제 벌써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4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부정결로 인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도 그래서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이 레위기 그리고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없습니까? 인간은 죄와 부정결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해야만, 씻어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는 크게 2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일반 제사 그리고 특수 제사입니다. 일반 제사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요 앞에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 했을 때 자발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일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특수 제사인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 나왔던 제사들, 번제나 소제나 이 화목제물이, 이 화목제가 드릴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제사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4장, 5장 그리고 6장에서 나오는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은 하면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드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제사는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범죄로 인한 의무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군대에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가면은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세금이 아깝다고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에 대한 의무 제사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면은 나올 겁니다. 한글 번역으로 가장 쉽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 말 그대로 속죄제인 거죠. 원어로 보면은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타트라는 이 명사가 어디서 파생되었냐면은 이 동사 하타, 죄를 짓다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가 제사 이름이 된 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속죄제 하타트라고 하면은 바로 이 죄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화목제도 좀 비슷했죠. 화목제도 샬롬에서 샬라밈이 된 것처럼 속죄제 이름도 하타에서 하타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이름 그대로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사,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진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제사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들은 그러면은 속죄의 기능이 없었습니까? 속죄의 기능이 있었죠.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에 살펴볼 이 속건제 역시 속죄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굳이 이 나머지 제사들은 놔두고 이 하타트라고 하는 제사만
속죄제라고 부르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레위기 학자들은 이 하타트란 제사 이름을 속죄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결제로 보자, 정결제로 번역하자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속죄제 하타트는 영어로는 Purification Offering, 정결제가 되는 거죠. 왜 학자들이 이 속죄제를 이 정결의 기능으로 보고 있냐면은 이 성경 본문들을 보면은 속죄제가 작용하는 방식들이 마치 청소하는 모양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무엇으로 형상화하냐면은 마치 더러운 때와 같이, 더러운 오염 물질같이 형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어내는 모양으로 속죄제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쉽게 말해서 씻는 제사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속죄제는 씻는 제사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은 어디를 가죠? 목욕탕을 가죠. 그리고 무엇을 벗겨냅니까? 때를 벗겨냅니다. 구석구석 빡빡 밀어서 때를 벗겨냅니다. 제가 어제 또 화장실 청소를 마침 했는데요. 화장실 부위마다 쓰이는 세제나 도구들이 다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수구 같은 데는 좀 더 신경 써서 얇은 또 단단한 솔로 문질러야 되고, 변기는 또 어떤 세제를 또 사용해가지고 변기용 솔이 또 따로 있어요.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쓰이는 솔이 따로 있고 세제가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청소할 때 부위마다 다른 세제와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죄제도 보면은 이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무엇으로 씻어낼까요? 바로 피로 씻어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나 또 화목제의 피 사용법은, 피 처리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 제단 근처에 뿌리거나 바르면은 끝이 나는데, 이 속죄제만이, 이 5가지 제사 중에 오직 속죄제, 이 정결제만이 피를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이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일부는 휘장에 뿌리고 또 향단에 바르고 또 나와가지고 제단에 쏟고, 이런 복잡한 방식으로 피를 사용합니다.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모든 제사가, 이 5가지 모든 제사가 사실 속죄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처음에 사면은 기본적으로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핸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양인 것이죠. 속죄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에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차들마다 옵션은 좀 다릅니다. 썬루프가 있는 차도 있고 또 안마 기능이 달린 시트가 있는 차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특정한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는 것처럼 각 제사들마다 자동차의 옵션이 다른 것처럼 한 가지씩 다른 특정한 기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제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가 죄를 다루지만은 각각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특정한 면을 다루는 게 이 5가지 제사다, 다름의 제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죄제, 정결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당연히 중점이 속죄에 있습니다. 특히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더 중점이 가 있는 제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라고 했는데,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렸냐?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입니다. 한마디로 실수로,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했는데 비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 부정결의 문제를 처리해야 될 때, 부정결을 정결케 할 때, 예를 들어서 출산한 여자, 또 유출병에 걸린 여자, 또 악성 피부병이 난 사람,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등등입니다. 사실 그런데 첫 번째나 2번째나 보면은 다 고의성으로 지은 죄라기보다는 비고의적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쉬운 말로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의식적으로 범한 죄나 아이를 낳거나 또 유출병에 걸리거나 피부병에 걸리는 거는
내가 부정해지고 싶어서 부정한 게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처리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을 때 한번 쭉 표로 보여주시겠어요? 그릇 범하였을 때, 또 13절, 22절, 27절에도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있습니다. 네. 그릇 범하였다, 또 부지 중에 범하였다,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제사가 시작할 때 그 원인이 고의로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라 그릇 모르고 또 부지 중에 범했다라고 할 때 이 속죄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릇 범했다, 부지 중에 범했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로 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샤가라고 하는 뜻은 실수로라는 뜻입니다. 실수로. 그러니까 속죄죄가 처리하는 죄는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지은 범해진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죄를 어겼다 해도 죄는 죄인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막 눈이 가려워가지고 눈을 끌다가 빨간불을 못 보고 지나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내가 못 보고 싶어서 못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법을 어긴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죠. 만약에 진짜 그러다가 사람이라도 쳤으면은 나 눈 끓는다고 못 봤어요,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 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라도 어긴 것, 계명을 하나라도 어겼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명은 크게 두 가지죠. 금지 명령과 수행 명령입니다. 하지마, 아니면은 이거 해, 두 가지죠. 두 가지 계명 중에 그럼 크게 하지마 그리고 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어기면은 더 큰 위반으로 하나님 보실까요? 네, 금지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더 중대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는 금지 명령이 내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놔 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것, 즉 하지 말라라는 것을 위반한 것은 비록 고의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심코 실수로 저지른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죄입니다. 또 이 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고의적이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동시에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부족해서 지은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에 나온 죄들인데,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았을 때, 또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그것을 몰라서 인식하지 못해서 지어졌을 때, 또 성급하게 맹세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고의적이거나 내가 정말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거 모르고 지은 건데, 정말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부족해서 몰라가지고 지은 건데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좀 가볍게 넘겨주시면 안 됩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치명적인 오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모르고 지은 죄이거나 연약해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죄라고 인식되고 깨달아지면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속죄죄의 원리입니다. 결코 그냥 가볍게 죄를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 속죄죄의 죄가 어떻게 작용되고 또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죄인의 신분에 따라서 이 죄의 오염의 정도가, 그 처리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봉헌자가 나옵니다. 봉헌자가 제사장 또는 온 회중,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족장, 평민, 빈민, 그리고 극빈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부지하여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만일 족장이 부지하여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만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부지하여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등등의 똑같은 사실 제사 처리 방법인데 이 봉헌자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 또 어떻게 피를 처리해야 된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 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또는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마다 제사법이나 이 피해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봉헌자들의 제물도 다르고 피해 처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흠없는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숫소로 보면 됩니다.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절차는 번제와 비슷합니다. 봉헌자가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직접 도사를 합니다. 그 다음 피를 처리하고 기름과 콩팥 등을 따로 떼고 제단에 불태웁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은 모든 이 짐승 제물 중에 가장 비싼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은 그 죄의 값이 가장 무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표를 보면은 제사장과 온 회중이 똑같아요. 드리는 제물도 똑같고 피 처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제사장의 영향력이 온 회중의 영향력과 똑같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또 오염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죄의 값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잡은 짐승의 피나 온 회중이 지은 죄를 대속하는 짐승의 피를 어디에 지금 바르고 뿌렸냐면은 지성소의 휘장, 그리고 향단불,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른 이 제사들은 그냥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그 피를 처리했습니다. 그 피를 그냥 번제단 근처에 뿌리거나 발랐는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치르는 그 피를 처리할 때는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성소를 들어가가지고 지성소 바로 앞, 그 휘장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피를 흩뿌렸고 바로 앞에 있는 금향단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냥 죄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하는 진영을 오염시키고 때를 묻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지은 개인이나 공동체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진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과 거룩한 제2기구들까지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성막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오염시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성막이 오염되는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당 쪽에서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 거룩함의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오염도가 갈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더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심각성도 동일하게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더 심각하게 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신분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클수록 성막의 더 깊은 곳까지도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럽히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죄악들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실수로 연약함으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더러움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또 얼마나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심지어 비둘기를 못 드리는 최극빈층들까지도 이 죄악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표를 잠깐만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제사표를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빈민과 극빈이 있어요. 빈민은 비둘기 2마리로, 또 극빈은 뭘로 돼 있냐면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죄를 속하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죠. 이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피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다 피를 흘리는 죄사로 속죄를 해야 됐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극빈층에는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정말로 가난했던 자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치를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이 피를 치르는 제사, 그 원리까지도 깨면서 그 비둘기조차도 못 구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명도 이 죄악을 가볍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한 명도 이 죄악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이 죄악의 문제는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화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네, 우리 소제에서도 배웠지만 기름과 유황을 놓지 말라는 거는 더 비싼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맨날 밥 먹는 거, 그 밀가루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속죄제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어요. 큰 것만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비록 비고의적인 죄,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된 죄이긴 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무슨 죄와 같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짓는 죄는 나 혼자만 짓는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값은 나 혼자서만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나라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단의 총회장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의 영향력은, 그 죄의 값은 한국교회 전체가 지게 되는 것이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은 한 교회 전체가 지게 되는 것이고, 각 부서의 교역자나 또는 임원들, 또 선생님들, 또는 집안의 가장들 다 각각의 죄값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무게가 내 죄의 무게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들, 또 소명들, 그것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동시에 내 죄악의 무게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죄는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나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안까지 피를 뿌리고 발랐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날 내 지갑에서 돈이 몇만 원 비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누가 훔쳐갔냐면은 내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어떻게 내 돈을 훔쳐갈 생각을 하지? 그래, 네 잘 걸렸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어디를 때릴까? 어디를 막 때려가지고 눈물을 쏙 빼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되었지? 내가 정말로 잘못 키웠구나. 어떻게 하면 다시 내 아들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돈을 훔쳐간 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첫 번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돈 훔쳤는데 들켰네. 이제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어디를 맞을까? 그 걱정만 하면서 부모님께 나아갈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모습도 또 반응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사실 무엇을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아,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께서 내 이 죄 때문에 나를 벌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죄를 깨닫게 되면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힘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럽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고 하셨습니다. 처소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할 곳을 스스로 더럽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일탈,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한탄을 느끼십니다. 내 아들의 어떤 절도 행위, 죄악의 행위를 보면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고 아파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괴로워하시고 걱정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후회는 나함, 슬퍼한다, 심히 가슴 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골라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매우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매우 슬퍼하셨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얘 빨리 혼내야겠다, 벌 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연약해서 지은 죄라도 구석구석 청소해서 다시 정결케 만들어서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자신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피가 철철 넘치는 이 속죄제에 뜬금없이 끼어들어간 그 밀가루 제사, 극빈자 한 명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되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 하나님은 나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마음을 먼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죄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또 자신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한테 가서 속죄를 해야 되지? 변상을 해야 되지?
때로는 속죄제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때로는 속건제로 이 죄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죄의 문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염되었으니 이렇게 내가 제사로 나아가야겠다. 내 죄 때문에 내 이웃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았으니 속건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배상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죄의 문제가 본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예민하게 파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성도님들은 이 죄의 문제를 때로는 너무나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고 그럼 이 죄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만이지 하면서 가볍게 넘길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주는 영향은 구약 시대나 현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또 더 또렷하게 자신의 죄를 성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청각적으로 내 눈앞에 짐승이 죽어가고 더럽혀진 이 성소 기구들을 피로 닦으면서 내 죄로 인한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두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그 과정,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내 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회개하면 끝이 나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이 죄에 대한 부분이나 속죄에 대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 인풋하면 아웃풋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그냥 단순한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재물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재물이 드려졌는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께 치명적인 오염을 야기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뒤엎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속량의 값을 받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가 되셔서 모든 죄의 오염을 완전히 닦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결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큰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그 큰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핑계할 수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않고 말씀처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 백성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죄와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속죄제는 죄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더럽히는 오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나는 상처 줄 마음 없었어. 하면서 쉽게 뱉은 말과 행동들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 작은 말들, 조심했지만은 부지 중에 흘러나온 우리의 이 악한 모습들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의 무게가 죄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죄가 나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무게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더욱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면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나와.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속죄제의 이 원리를 봤을 때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못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무게, 사명,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돼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라고 무책임하게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철저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금으로 인침을 받아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